은혜와 신원의 날, 이제 마지막 때는 신원의 날이죠. 신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원을 하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들을 불러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사야 13장 3절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3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성경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 뭐 쓸데없는 소리, 뭐 이제 내가 뭐 무슨 간증 같은 이런 거 하지는 않고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이 성경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라고 했죠. 용사. 우리가 여기 뭐 여자든지 할매든지 뭐 영감이든지 누구든지 다 용사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용사냐니까 하나님의 노를 풀러 갈 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났는데 하나님의 화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 잘한다 못한다 그것 평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노하셨느냐, 그럼 기분이 좋아서 하하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노를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풀러 수 있는 간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이 많이 왔어요. 4절에 보니까 많이 왔죠.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열국에서 모여들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열국에서 모여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데려가서 노를 풀러 가는 게 아니고 검열한다고, 군대를 검열. 또 어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드온의 군대도 미디안을 치러 가려고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다 가면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미디안을 쳤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가면 무서운 사람들 다 보내라 가니까, 전쟁에 가면 두려운 사람들 다 가버리고 22,000명,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이제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용사가 다 돼가는 사람들, 반용사 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여기 검열이라는 말이나 시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쳤더니 다 떨어지고 300명이 남았죠.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갖다가 멸망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지만 검열하고 시험하면은 다 떨어져요. 여기도 이제 세미나 처음에 할 때 많이 모여왔잖아요. 그럼 뭐 한 2주간 동안 많이 오디면 다 떨어지잖아요.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검열해서 다 추려내고,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 노를 풀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검열을 끝나면, 이제 검열 끝난 사람들은 5절 같이 쓰신다는 거죠.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네. 아멘. 진노의 병기로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노를 풀러 갈 진노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병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도 될 수 있고, 화살도 될 수 있고, 칼도 될 수 있고, 철퇴도 될 수 있고, 철장도 될 수 있고, 뭐 별게 다 되는 거죠.
또 불도 될 수 있고. 이제 진노의 병기.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 심판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제 조금 시간 관계로, 검열 중에 제일 1번 타자가 물질 검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제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네. 아멘. 그러니까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물질이라 물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대다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때 메대 사람들이 왜 지금 은과 금을 안 돌아봤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메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안 돌아본 게 아니고 바벨론을 치러 간 그 나라가 메데파사 나라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이제 그 역사가 마지막 역사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또 있다 이 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치러 갈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때문에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새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과거에 이제 메데파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나듯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일 만든 사람은 은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쓴다. 이 물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 아주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망했잖아요. 아간이 물질 때문에 망하잖아요. 아나니아 사비라가 물질 망하잖아요. 또 보세요. 에서가 물질 때문에 또 장자의 몸 팔아먹잖아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우냐면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이제 영적인 문제를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히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물질 시험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은 뭘 하려냐면은 사랑 검열. 신명기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아멘. 뭘 시험하죠?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보는 거죠. 말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뭐 찬송도 부르고 뭐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느냐를 시험해 보면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이 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사랑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그랬죠? 그 이제 8장 1절에는, 자, 8장 1절 2절 한번, 신명기 8장 1절 2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뭘 시험해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지킬 수 있고 물질을 초월할 수도 있고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뭐 돈 벌러 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래 하라 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줬는데 이 아들한테다가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랬죠.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사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 소리 안 했거든요. 아들 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뭐 심어 하나 기르고 있으니까 그놈한테 재산 물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의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고 아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 갖다 이제 몽실몽실하게 이제 좀 크니까 그거 갖다 잡아 바쳐라.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친다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지. 나 같으면 이유를 좀 내볼 거야. 내 아들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왜 줘놓고 이제 정들만 하니까 바치라 갑니까? 저는 소 바치라 가고 양 바치라 가더니 이제는 이 고기 잡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를 드리고 번제로 약을 드리고 하는데 이제 사람을 드리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드렸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하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들 바치라는 명령에 복종. 또 그게 뭐에 해당되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더 사랑했으면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 계시록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계시록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자,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에 속했다. 전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 옆집에 신천지 있는데 사랑해야 됩니까? 저 옆집에 지금 불교가 있는데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해야 돼요. 신천지 내 몸같이. 아이고 신천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잘 모른다고요. 이웃이 옆집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우리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계명.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웃을 물어봤잖아요.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했어요. 비유를. 예? 강도가 예루살렘에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다 때려잡고 반지 좀 죽여가지고 옷 다 뺏겨가지고 다 돈 뺏어가고 그리고 거짓말 죽게 되는 건 내던져 보고 제사장이 지내가면서 몸보채고 하고 레위 사람이 지내가면서 몸보채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가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포도주를 가지고 막 치료를 하고 기름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갖다 놨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 그랬잖아요.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강도 만났던 우리를 다 치료해서 지금 우리를 주막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부비가 더 들리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라는 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 뭐 옆집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옆집에 그는 신천지 사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럼 사랑해 캔도 안 하면 또 계명 어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예,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바로 지키고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것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나 있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 아버지 집이라고.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가 끝나면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와요?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믿는 신앙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영혼을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저 천국 간다는 영혼이 가는 거지 육체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는 영혼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영육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데려갈 것이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보세요. 여기 사랑은 단서가 붙지요? 너희가 나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앞에 13장 34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 자,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성불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고 새 계명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계시록이다. 계시록. 이 계시록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14장 다시 넘어가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 하면 그다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네. 보세요. 그러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죠? 그럼 삼위일체 하면 이거 또 안 맞잖아요. 자기가 보내준다 해야 되지. 뭐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죠. 그러면 또 삼위일체 가면 또 안 만나게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준다. 아버지께 보세요. 내가 아버지 구우면은 보혜사가 온다.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내 보혜사예요. 전혀 되지 않는 소리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령론을 내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다른 보혜사가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으로 알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예수님을 때려 죽여도 회개하면 받는 게 성령이에요. 이거는 때려 죽여서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주님이 기도해서 보내주는 성령이에요. 그게 영원토록 같이 하는 거지. 무슨 오순절이라는 성령이 영원토록 같이 한다고. 그 한번 성령 받으면 영원토록이라고 있다고 소리하면서 아예 뭐 이 말씀 자체를 갖다 멸시라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그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죠? 예, 그 진리의 성령은 세상에 니 안에 하나 다 받는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은 만민이 좀 받는 거예요. 만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예. 오순절날에 받았던 성령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네.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는 말은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거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회개하면 받는 게 성령이요. 이게 오순절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람 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뭐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네. 지금 2000년 동안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걸 우리가 증거한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다른 거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자, 17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어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받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느냐?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던 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박아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놔도 회개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를 여기에 받는 성령과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성령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계시록 한다고 하고 뭐 어쩌고. 계시록일수록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복음 뭐 이래 갖다 붙였다가 저래 갖다 붙였다가 해도 돼요. 뭐만 안 틀리면 되면 십자가 부활만 안 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설교하는 분들 뭐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온갖 소리 다 하지만은 설교하는 사람 다 제각기 온갖 소리 다 해도 십자가 부활은 통일돼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예. 근데 계시록은 그렇게 온갖 소리 다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씀 그대로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 제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천연하고 불태운다 뭐 있다고 소리야. 그 소리 나오고. 전혀 그 성경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가서 보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아멘. 이게 이제 계명 가니까 아까 또 13장 내가 34절 읽으니까 새 계명, 예,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하. 이제 그 두 글자인 줄 알지만 요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아멘. 자, 나를 사랑하면 아까는 계명 지킨다 그랬죠? 이건 내 말이다. 내 말. 내 말이 누구 말이야?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 말. 내 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말이라는 이 말이 또 누구 말이냐? 그다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아멘. 내 말이 아니요 그랬죠? 자, 내 말 하다가 또 내 말이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말 하다가 내 말은 내가 했지만은 이 말이 내가 자유로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걸 또 12장 48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 말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받는단 말이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요. 그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안 받으면 심판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그다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 아멘. 자, 자의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자의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의라는 말은 예수님의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한 말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 아닙니까? 명령을 해 주셨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해 주셨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그대로 해야 돼요. 다른 말 좀 섞어야 돼. 그 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저 아멘. 명령 받은 그대로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다니까. 그럼 오늘 삼위일체 믿는 사람들은 이게 또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좀 듣고 오세요. 뭐라고 하는가? 삼위일체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요? 또 누가 누구한테 명령받아요? 나는 하나에서 10가지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면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낸 분이 계시고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시고 보냄을 받은 분은 사람들이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때려 죽여버리시면 죽어가지고 땅 밑에 들어가 버렸네? 그럼 누가 살립니까? 사람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살려요? 나는 도무지 너 암만 연구를 해도 나는 모르겠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 성령 각각 계십니다. 각각 계셔. 예. 그걸 갖다가 자꾸 신학이 그리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안 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이단이요. 그들이 다 마귀 도구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뭘 제대로 알아야 되지. 독사 소리 듣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명령. 그 명령은 그대로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예. 지키면은 이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겠다.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새 계명이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세운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여기 이제 새 언약도 나오고 첫 언약도 나오고 다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첫 언약이에요. 율법에서 뭐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율법도 첫 언약, 또 예수님이 너희끼리 사랑해라 하는 세 계명 줄인 것도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언약인데 첫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도 그 언약을 지켜야 들어가요.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못 들어가요. 그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여기 구원 받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60만 명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첫 언약을 받았잖아요. 첫 언약의 말씀 받았는데 요거를 준행을 해야 된다니까. 준행하면 들어가고 거역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이걸 순종 안 하다가 못 들어갔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꼭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저게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동네 들어가는 것도 준행 안 하니까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디 들어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데 그게 말씀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우르르 들어갑니까? 지금도 사랑하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 히브리서에서 수없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 한번 보세요. 1장, 2장에서 한번 보세요. 2장, 3장, 4장 쫙 나가면서 계속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것을 들은 것이라는 뭐냐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장으로 넘어오죠. 1장에 보면은 전에는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 때문에 또 해야 되겠네.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보세요.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는 이제 선자들 불러가 말했죠. 그러다가 그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저 아들로 말했어요. 그 아들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여기서 아들 낳았다 그랬어요. 4절 보세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저 하나님께서 아들 낳았는데 왜 아들이 없어? 아들 낳았다 이 말이야. 아들 낳았다. 근데 왜 아들이 없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있다고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아들 낳았다고 사람이 아예 노터치 그렇게 낳는 게 아니고, 네. 이 3절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내용이 나오죠.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위험의 우편에 가신 거는 부활해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는 말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흘러 떠내보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도 안 지킨 사람들이 그 약속의 나라에 못 들어갔지 않냐. 2장 1절 보면은 들은 것을 삼가하고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있는 말씀 들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아멘. 그리고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안 들으니까 보응 받았다고 말이죠. 그럼 하물며 아들로 하신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천사로 하신 말씀도 안 들으니까 보응을 받았잖아요. 소돔성에도 천사들이 가서 이 성에서 나가라. 그런데 그 사위들이 농담을 읽고 말 안 들었잖아요. 보응 받잖아요.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 대쁘잖아요. 천사로 한 말도 다 안 들으면 망한다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씀 명령을 했는데 아들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나?